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 드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오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물을 받으시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 복된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각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17일 가수이자 배우인 윤은혜의 간증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기로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간증할 수 있잖아요. 이 영상이 문제가 된 건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죄까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윤은혜 씨가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통성 기도라고 하죠. 간증을 마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실제로 이제 교회에 처음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예배 중에 통성기도 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우리도 항상 설교 듣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불편하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남들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면서 나는 뭘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가는 대로, 또 이렇게 큰 소리는 큰 소리대로, 작은 소리는 작은 소리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간증을 마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모습에 사람들의 의견이 막 엇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라서 낯설다, 기괴하다, 다른 사람 같다, 무섭다, 부정적인 반응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간증은 원래 저렇게 하는 거다, 보통 저렇게 한다, 종교는 개인의 자유 아니냐,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긍정적인 반응, 옹호하는 반응도 한편으로 일어났어요. 며칠 동안 이거 갖고 막 옥신각신 싸우면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절에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그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함께 나타났어요. 부정적인 반응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격과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았죠. 유명한 랍비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을 어겨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찍힌 사람, 범죄자니까 어서 빨리 잡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온통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로다. 내가 랍비에게 배우지 않아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다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맞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갈릴리 나사렛 촌 동네에서 왔지만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조금 있으면, 얼마 후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거라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 역시 계속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씀 잘 이해하기 어렵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안 먹히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부하고 반대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니까 어디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한테 말씀 가르치려나 보다. 도망가기 전에 얼른 붙잡아야 되겠다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려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40절, 41절 말씀도 읽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46절도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50절, 51절 읽습니다. 아멘. 31절, 40절, 41절, 46절, 50절, 51절 읽었어요. 이게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는 우와 정말 대단하다 놀랐던 사람들의 마음에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보았던 표적들을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맞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았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비록 100%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요,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의 수족이라고 불렸던 성전 경비대조차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죠.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없다고 붙잡지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요, 법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율법, 우리의 재판법은 직접 불러다가 변론을 들어보고 그 행적을 낱낱이 조사한 다음에 판결하게 되어 있다고 은근슬쩍 예수님 편을 들었습니다. 온통 부정적인 반응 속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올바른 믿음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부정적인 반응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읽습니다. 아멘. 우리 47절, 48절, 49절 읽습니다. (52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한결같았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죠.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했어요. 그렇게 예언했는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이 틀렸을 리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남다른 권위가 있습니다 대답한 성전 경비대를요,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미혹이 되고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했죠. 예수님의 편을 든 니고데모에게는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몰아 세웠어요.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일이 없다. 어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괜히 예수님 편들었다가 망신당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시죠?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요,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읽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꼭꼭 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뒷조사를 해봤다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못 박아 버렸죠. 사람들의 머릿속에, 종교 지도자들의 머릿속에요, 갈릴리, 이 갈릴리에 대한 선입견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맨 아래 유대, 그 위에 사마리아, 그리고 제일 위에 갈릴리, 이렇게 있습니다. 유대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의 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 유대가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이 수도권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포로 귀환 이후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은 정통 유대인, 순혈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사마리아는 유대 바로 위에 있죠.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요, 이 혼혈 유대인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아니고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며 차별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위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는 사마리아보다 더 심했어요.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외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요, 거의 버려진 땅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요, 혼혈 정도가 아니라 이 잡탕에 가까운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 순혈 유대인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무식하고 교양 없는 놈의 대명사, 종보다 못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인을 바라보는 그 시점을 요즘 말로 잘 표현한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듣보잡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젊은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조금 비속어처럼 많이 쓰는 건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이렇게 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보잡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시하고 깔아뭉개면서.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갈릴리는 그런 듣보잡이었어요.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냐는 거죠. 그런 갈릴리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혜성처럼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여러분, 정치에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이 없는 탈북민, 조선족, 고려인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에 거론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당선이 매우 유력한 후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도요, 탈북민, 조선족, 고려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대통령 후보로 그렇게 오면 뭔가 거북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인물이 아무리 괜찮아도요, 출신 때문에, 탈북민, 조선족, 고려인이란 출신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죠. 평범한 우리도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정치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생초짜잖아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쳐내려고 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정치나 대통령을 예로 드니까 이게 멀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보다 한참 뒤떨어져서 내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내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내 직장 상사로 내 위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요, 찬양 집회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보다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훨씬 못했던 친구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부천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부천이 이렇게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시험 보고 갔고 학교에 서열이 있었어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저는 그 밑에 두 번째 공부 잘하는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가 여기 학교 다녀? 네. 그 친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요, 그래, 나 여기 다닌다, 나 여기 다니면 안 되냐? 받아쳤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말실수였잖아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왠지 모를 그 씁쓸함,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요,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내 위에 있는 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참 못났죠.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출생의 비밀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을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저 나사렛 출신,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손가락질할 때, 나 다윗의 후손이다,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밝히시면 되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날 사실, 진작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갈릴리에 대한 선입견으로 꽉 박혀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선입견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깨지고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게 쉽게 바뀌는 거였다면,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셨겠죠. 하지만 우리만 보아도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고 그 사실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하지도 않죠. 오히려 자기가 몰랐다는 것을 감추려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갖다 붙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입장을 고집해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선입견이 자기만 옳다는 독선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요,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으셨어요.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오픈해 놓으셨어요. 대신에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통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적극적으로 밝히셨죠. 그들이 율법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율법 가지고 싸우셨어요. 그들이 문제 삼는 자격과 출신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시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싸우셨습니다. 그 율법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들 스스로 선입견을 깨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프레임에 끼워서 보지 말고 예수님의 표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의 말씀으로 충격을 주시고 그들의 굳게 잡혀져 있는 선입견을 말씀으로 두드리셨어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과 정통 유대인들은 정반대의 길을 갔죠. 선입견이 깨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으로 발전했어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믿지 않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교의 길로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정통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길로 가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역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예스, 모두 아멘,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반응,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많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선입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니까 순종해야 할 이유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교회는 이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그리스도인은 이래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은 이래서 이렇게 불가능하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만 보이죠.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과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요, 아이들에게 태양을 그려보라고, 해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해를 그렸을까요? 아이들 대부분이요, 일기예보에 나오는 맑은 표시,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짝대기 쭉쭉쭉쭉쭉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맑은 표시처럼 그렸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태양 주변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선을 본 사람, 태양을 맑은 표시로 그려야 한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본 적 없거든요, 해가 이렇게 나가는 쪽을. 우리 안에 있는 독선도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교회는 이래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하고, 신앙생활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 태양을요 맑은 표시로 그리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요, 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아멘을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도 쉽게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독선이죠. 이런 독선에 제일 빠지기 쉬운 사람,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선입견 깨지는 것을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독선으로 발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을 좀 이렇게 다른 부분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신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저는 매주 이 설교의 자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탁월하게 잘 하지는 못해도 제 수준과 형편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온전히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설교 한편으로 여러분이 변화된다고, 제가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전한 말씀대로 여러분이 100%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 있는 힘껏 말씀을 전하는 이유,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바꾸어 놓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던 사람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갈릴리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우리만 정통이고 우리 이 유대 지역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한다는 자기만 옳다는 독선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선입견이 있었고요. 독선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선입견이 깨진 거죠. 독선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점이요, 예수님 3년 공생의 사역 중에 2년차 후반부입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초막절이니까 6개월 후에 6월절 돌아오면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때 처음 예수님 말씀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여러 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깨지지 않았던 선입견, 그렇게 콘크리트하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어지간한 충격이 아니고서는 기스도 나지 않았던 그 선입견,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의 충격을 받으니까 와드르 무너지게 된 거죠. 와장창 깨지게 된 거예요. 독선에서 훅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쉽게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도 돌아가서 여러분이 또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가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충격을 받고 말씀의 자극을 받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모습에서 긍정적인 반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자기의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렇게 입장을 바꾸며 믿음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안 된다고 했던 것이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감수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자극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말씀의 충격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듣고 읽고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거고요. 어느 순간 나에게 크게 다가올 것이고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잊어버렸던 말씀이요, 어느 순간 잊혀지지 않는, 새겨지는 말씀이 돼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한 주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혔을 때 안 된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겠지만 순종해 보려고 또다시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충격을 받고 말씀의 자극을 받으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의 충격을 받으며 일주일에 한 끼 먹는 걸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매일 드셔야 해요. 매일 들으셔야 합니다. 이 한 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